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뒤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입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인사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무엇이 지금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눈 것 같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수자원은요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복되게 하는 크나큰 재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간 내리는 수백만 혹은 수천만 톤의 비를 이 댐을 만들어서 다 취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지하로 흡수되든지 이 바다로 흘러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들 이렇게 마시는 물과 모든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단비를 쏟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나의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그릇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내려주시는 오늘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지금 고백했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 모든 일의 주관자로 믿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모든 계획과 행동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나가고 외부 환경과 여건들에 변화되고 좌우되지 않고 주께만 반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점점 이 개인 이기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 따라 다시 말해 자신의 소견에 옳다 여겨지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느덧 믿음 생활하는 성도의 삶에도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점점 믿음 생활할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지며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믿고 확신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점점 우리가 따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죠? 실속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실속. 믿음 생활을 할 때 자꾸 실속을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나에게 만족이 될까? 유익이 될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일날 교회에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을 잠시 뒤로 넘겨두고 그러한 삶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오직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특별히 개인의 삶이 중요시 여겨지는 오늘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요, 이 말씀을 먼저 저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봅니다. 그러면요, 저 앞에 쓴 저도 참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고,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도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내 뜻이 더 앞서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고자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도 베푸실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는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말하는 이 헛되이는요, 여러분, 이 공허함, 비어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는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받지 않는 모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쏟아내는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예로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다 여겨지는 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언제나 죄로 고통받고 공고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이 떠나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요셉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언제나 복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통해 언제나 그 삶이 형통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서 다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쉽지 않아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우리는 충만히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불편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 생활 가운데 실속을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이 내가 유익일까?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저울질하며 이것이 내게 유익과 만족을 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터툴리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게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이게 불합리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지 믿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요셉과 같이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만일에 인정한다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함으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한 모습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만 하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의 이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오류들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맡은 바 역할에 충성되게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에는 여러분, 그에 맞는 행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다고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이 믿음 안에 나타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 행위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나타나는 그 행위가 있는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후 이 페르시아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으로 일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때 한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네,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페르시아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던 이 느헤미야는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서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4절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적의 공격을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성벽 재건을 위해 힘써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이루어 가시겠지라가 아니라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넘치도록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감당했던 자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 내게 주어진 자리에 맡은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맡은 바 역할들,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와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고백하더라도 믿음 안에 나타나는 이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고, 이 죽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행하는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도자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씩 TV를 보면요,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뭐 TV를 보면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인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 도자기를 만들 때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불입니다. 불. 이 불의 온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좋은 흙입니다. 흙. 세 번째는 바로 유약입니다. 유약. 여러분, 아무리 이 적정 온도의 좋은 흙을 쓰더라도 여러분, 이 유약을 마지막에 안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구성도 떨어지고 아름다운 색감과 광택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똑같습니다. 이 도자기와 같이 각 단계가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첫 번째 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흙,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맡은 역할에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약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도 이 마지막 단계인 감사라는 유약을 바르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불순물이 끼게 되고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그냥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범사에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만듦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과 또 인도자 되심과 구주가 되심을 알고 모든 일을 하나님 뜻 안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1절, 2절까지만 읽었지만 이후에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절, 5절에 보면 이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어떤 것을 경험했다 합니까?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오해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과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상치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자천해서 일꾼이 되었는데 늘 내 삶은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하고 공경 가운데 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고 평안히 잠을 자지 못하고 늘 굶주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러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당장의 눈앞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함을 배우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최초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흑인 인권 운동가 누가 있습니까?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는 사보타주와 기타 혐의로 종신형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요, 여러분 그 몸과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 그 몸과 마음은 지치고 피폐해지고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이 넬슨 만델라는 출소 후에 더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출소 후에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고 남아공의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삶,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넬슨 만델라의 자서전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감옥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항상 감사, 하늘을 보며 감사, 땅을 보며 감사, 물과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 그리고 강제 노역할 때도 감사. 이렇게 그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바울과 넬슨 만델라가 감사라는 유약을 자신의 믿음의 그릇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 또한 자신의 믿음의 그릇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불순물들이 끼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 자신의 믿음이 깨어져서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열심을 의심치 말고 굳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또 넬슨 만델라와 같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구원을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라 하여도 악한 생각과 슬픈 마음과 탄식의 소리를 내지 말고 오히려 힘써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깨뜨리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범사에 감사라는 유약을 발라 더욱 크고 견고하고 단단하게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의 유약을 잘 바른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이 항상 마르지 않고 충만히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은혜와 구원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울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어도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은 바 사명에 충성되게 임하고 또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나의 믿음의 그릇을 크고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때에 맞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즉각 풍성히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또 넬슨 만델라와 같이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